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이 찬양을 좀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서는 3개장밖에 되진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돼요. 요거는 애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아시죠?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 애가서입니다. 그래갖고 뭔가 통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책 1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박국의 호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응답,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자기 3장에 여호와의 기도가 나와요. 1장하고 2장 내용은 뭔가 하박국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를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도저히 그러면서 엄청 토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야. 너 왜 그거밖에 모르니?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거기에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2장의 내용이 보면 이건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이 전부 다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거기에 맞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3장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양과 더불어 이 굉장히 엄청나게 옛날부터 불렀던 요 무화과 나무 잎이가 굉장히 이게 전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다시 느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찬양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가 굉장히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알겠지만 요 내용 자체나 찬양을 부르는 거나 가사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한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요게 찬양이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쁘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무화과 나무 잎이 요 내용이 찬양이랑 요 말이 참 잘 맞아요. 자, 우리 2000년대 요런 비슷한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2000년대나 1990년대 또 라떼 얘기네. 하필 라떼 얘기여가지고 그때 참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예로 들기 참 좋은데 그때 당시에 댄스곡이 가사가 다 이별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녀와의 이별. 그죠? 기억하죠? 이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 라떼들은 알고 있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가사가 다 이별이고 헤어지고 슬프고 김건모의 스피드 같은 거 보시면 친구하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바람났는데 굉장히 흥겹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막 한풀이 하듯이. 약간 되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 3장 1절에 보시잖아요. 3장을 제가 왜 다 읽지 못하고 끝에만 읽었냐면 익숙하니까 읽은 거고 3장을 보셔야 돼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죠. 시기온옷이 뭘까요? 시기온옷은 뭐냐면 시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장르 중 하나예요. 시기온옷 보면 여러분들 주석 있는 분들은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승전가나 찬가를 부를 때 특별히 사용하던 곡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기고 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기쁘게 노래할 거 아니에요. 막 풍악을 울리고 막 싸웠는데 막 축쳐서 올 건 아니잖아요. 이기고 왔는데 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요 박자감이라고 하는 요게 굉장히 빠른 비트고 신나는 비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곡조라고 하는 앞에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기쁜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는 곡이고 분위기고 템포인데 요 내용의 쭉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내용의 3장의 쭉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면서도 그 슬픈 내용을 슬프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 감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이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빠르게 찬양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내용이지만 3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실래요? 19절
읽진 않았지만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휘하는 사람, 여기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지휘하는 어떤 존재에 맞춰서 자기는 이 수금을 켜고 있다. 이 악기를 켜고 있고 이 악기를 켜는 분위기에 맞춰서 나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지휘하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하박국은 이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을 지금 지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박국은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굉장히 힘든 환난의 시간이 앞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느꼈던 건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좋고 기쁨의 그 끝을 약속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계획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안 될 것에 대해 주저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결국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지휘하시는 저 마음에 맞춰 우리가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하박국의 마음에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요때 당시에 유명한 그 선지자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에 왕도 정말 못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못됐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애가를 썼잖아요. 이것도 그 슬픔의 곡이에요. 얼마나 죄악된 것이 있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얼마나 악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그에게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희망적인 찬양을 주면서 그래도 니네가 지내야 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쁨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찬양을 하박국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1장을 한번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1장 2장을 우리가 좀 더 공부했으면 좋은데 그걸 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된 일을 겪게 하실 거거든요. 그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모든 기쁨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기 위한 걸 하박국이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시냐, 우리를 멸망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그 부흥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부어주실 것이고, 그 부흥의 주체와 부흥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니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목적대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박국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얻어질 기쁨을 하박국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큰 목적을 바라보니 너무 기쁜 거였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 좀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부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사람이 늘어나고 이거는 뭐 현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시죠? 사람만 늘어나는 부흥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부흥의 진짜 목적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맞춰서 또 원어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다시금 갱신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선 내용과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걸 전해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았어요? 하박국이 알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지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 힘든 일도 허락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 우리가 삶의 기쁨이 된다는 걸 하박국은 지금 이 3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까 찬양 보면서 되게 성경적이다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어딨죠? 17절이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요 내용이 잘 들어보시면 모든 사람은 반대로 되기를 원해요. 성도나 누구나 하나님께 원하는 건 이거예요. 무화과가 무성하길 원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지길 원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절대로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는 소가 꼭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게 사라지는 걸 고난이라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왜 내가 있는 걸 가져가시죠? 건강을 왜 가져가세요? 나에게 재정적인 걸 왜 힘들게 하시고요? 나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안 주시고 자유의 시간도 안 주시고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시죠? 하나님 내 거 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걸 고난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가져가신 이유를 알게 되면 이게 곧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도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시야에 성도의 삶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져가고 뺏어가고 없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시는데 계속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신앙이 안 자라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는데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가져갔으니까 채워놓으셔야죠. 하나님 여기 있는 거 뺏어가셨으면 다시 갖다 놓으셔야죠. 하나님 내 건강 가져가셨잖아요. 그럼 다시 갖다 놓으셔야죠.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생각하는 그 부흥의 잘못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의 그 오역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저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했던 그게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고요. 주의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넓은 시야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걸 보지도 않고 나에게 사라진 것만 보고요. 다시 다 회복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맨날 똑같은 기도해요. 넣어달라고, 채워달라고, 해달라고.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얘기는 그거죠. 내가 결국엔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되는 기회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 할 때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리고 중고, 고등학교 때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전 초등학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애들하고 놀아서가 재밌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그러니까 수련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노는 재미가 아니라 저는 기도회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 기도회를 하면 기대감이 있었어요. 내가 달라는 걸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대감이 컸거든요. 신앙생활이 가장 뚝뚝뚝 떨어질 때는 언제였냐면 저의 입장 중 하나예요. 제 케이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그 느낌이 예전만치 못할 때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하나님이 내게서 가져가는 것만 자꾸 느껴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상으로 가장 돌아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 날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내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매번 이렇게 뭐 사이클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 있었지만 여러분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솔직히 뭐 건강이 안 좋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을 다 잊어버린 채 남들만큼 갖고 남들만큼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내 거 뺏긴 거 다 아까워서 다시 한번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내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거 아니니까 빨리 채워주세요. 이거 좀 넣어주세요. 맨날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뭐하게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도 써 있지만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되길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긴 역사 가운데서 긴 나의 삶 가운데서 있는 것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것만 보게 하실 분이에요. 분명히.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이에요. 결국에 얘네들한테 벌어질 상황이에요. 너무 선이 다 알아요. 하박국은 다 알아요. 근데도 승전가를 부르듯 기쁘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께서 과거에 회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리실 것이니 그것에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뜨거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1년 365일 막 4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아니지 전 40살이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30 중반까지 계속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20대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신앙이 계속 만땅돼 있으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불가능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억지로 웃지 마시고 억지로 막 그냥 참아내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예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회상하고 떠올리면 하나님의 시선이 더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신앙인의 감격을 잊은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전보다 더 나은 나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전에 그 신앙 좋았던 내 모습보다 더 나은 어떤 것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넌 신앙생활이 그게 뭐니? 옛날에 이것보다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너는 맨날 성적이 떨어지지? 너는 맨 신앙생활도 맨날 떨어지지? 이게 아니고 옛날에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느꼈던 그 뜨거운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것이 사라지는 내가 소유하고 나만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나를 주저앉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새롭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상황들이 다 뭐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상황들이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저기는 상황들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의 시간을 보면서 가장 안 했으면 하는 말 중 하나가 버티자예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버티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사람이 신앙생활을 버틸까요? 아니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요? 살아가는 거하고 버티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난주에 비전 마을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봤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도 버티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그의 삶을 살아나갔을까요? 신앙생활에 지금 가장 안 좋은 얘기가 버티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 만약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그래도 지금 버팁시다 이랬는데 서로 다른 얘기하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는 버티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뺏어가시고 교회에 있는 것 지금 다 가져가시고 교회의 안정적이었던 모든 시간들을 다 이렇게 다 없어지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이 순간이 버티면서 이 시간을 잘 지내면 나중에 어떻게 이겨나가고 결국엔 지나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내에서. 뭘 보고? 하나님이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지금도 기쁨으로 가는 게 성도의 진짜 삶이 맞아요. 제가 언젠가 이게 교회 여기서 설교 때 그랬나? 교회에 망하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교회 싫어할 수도 있지만 교회 성소수 줄고 교회 망하는 거 갖고 고민할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문 닫을 거 걱정하십니까? 저보다 더 걱정하실까요? 저는 저 서울에 있는 전 더 힘들어요. 제 주변에 개척한 교회들은 난리 났어요. 막 엄청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교회가 문 닫을 걱정은 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사라질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교회가 잠깐 문 닫고 없어지고 다른 교회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뿐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은 성만교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고난이라 생각하십니까? 힘듦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족수가 다 있었던 게 지금 사라진 게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매번 주일학교들이 60명, 70명 왔는데 지금 그것도 못 나오니까 그게 고난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버티는 중이에요. 우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흥겨워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보진 않았지만 하박국 1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쟤네들만 흥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갖고 불만을 토로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만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애들 중에 가장 악한 애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엄청 토로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그거죠. 너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있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에서 끝이 이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없어질 것, 없어도 될 것, 없어져야만 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만 보게 하시는구나.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 시기를 견디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잘 지내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1년 반 가까이 지나시면서 성만교회에 대한 꿈이 한 번도 키워지지 않았다면 이건 이제 고민해봐야 될 시기예요. 안 될 거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사라질 거에 대한 소망만 생각 가지고 있고 그것만 걱정된다면 그거는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바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시선의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됐든 여러분에게 혹시나 내 것을 가져가시고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그 시간을 지난 중이라면 여기서 주저앉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필요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는 마지막 제일 무서운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꿈이 뭐냐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 교회에 뭉뚱그려서 공동체를 얘기하면 뭐 그거는 어떻게 뭉뚱그려 말할 수 있어요. 개개인의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 버티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포괄적이고 말도 안 되는 꿈인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꿈도 너무 잘못 배워갔어요. 뭐 꿈이면 어떤 목적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뭔지 자꾸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얻어진 하나의 시각이 있었어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못할 뿐이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가 있으니까 주변에 개척을 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교회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느낄 때 그다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꿈들이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고 어떻게 새롭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개인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아니 내 과거에 무슨 시기를 지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앗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버리라고 말씀하신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와 여러 가지 양과 소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투덜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뭐 해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은 새롭게 부흥될 주님의 날에 부흥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하박국은 조금 더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에 가장 맞는 말씀 중 하나인 것 같아서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부흥의 기쁨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